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평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 듣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기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기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86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6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금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기쁨과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좋은 계절,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작은 힘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며 억울한 일도 많으나 주 안에서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참 좋은 우리 주님,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세상 일들 알 수 없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몇 초도 집중하여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된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헌신한 모든 식구들의 기억을 선신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영광과 빛이 충만하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광명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사 늘 승리하며 찬송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지혜를 더하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의 덕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가정의 복 주사 선교예물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하시고 자손 대대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눈물과 슬픔은 지나가게 하시고 단식과 괴로움은 지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와 찬송이 남게 하옵소서.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친히 만져주사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모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고 연합속회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갖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2일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담당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을 아동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영천시장을 위해서 상품권을 10,000원짜리 상품권 2,000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5장, 10장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 영천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영천마트나 현대마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세업자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직접 사용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천시장에서만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직접 쓰셔도 되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장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낙엽을 자주 쓸어주는 친구가, 혼자 사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500장을 쓰고요, 우리 교회에서 1500장을 쓰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받아가시고, 또 속장님들은 속도원들 거를 또 받아서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대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지기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에도 똑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잘못된 복음을 전하거나 잘못된 복음을 따르면 저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수 있겠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헤테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이질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우상주의가 되겠죠.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은 현대판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들려도 종교다원주의 안 됩니다. 현대판 우상이에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말은 알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알로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뿌리는 같은데 가지가 다르다. 뿌리는 같은데 가지가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뭡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이다. 물론 우리가 이단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생각들이 많이 만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정통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신앙, 이단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교리를 왜곡시킵니다. 왜곡시킨다.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여기서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래서 변하게 했다는 말이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그들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도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단들 경계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교회 안에도 만연하에 있는 이단적인 생각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된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사하지만은 전혀 다르게 전파되고 있는 이상한 복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야 되겠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총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은총 무용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어떻게 은총으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 어떻게 은총만으로 구원받느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총 무용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은총 갖고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더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은총이면 다 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아니야, 은총 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이 많은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지요? 은총이면 다 돼. 믿기만 하면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은총이면 다 된다는 사람이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잘못된 이해고요. 은총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은총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은총이면 다 된다. 믿기만 하면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은총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또 우리 한국교회든지 믿기만 하면은 은총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구원파는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율법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도 필요 없어요. 의무도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로 새벽기도 다니고 뭐로 11조 하냐 이런 거예요. 다 구원받았는데 이미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았다,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빠지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는 믿는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통 교회 안에도 꽤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의 지상주의, 이것도 은총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더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법을 더 잘 지키고 바르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법만 지켜도 괜찮죠? 법만 지켜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 갖고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법의 정신까지, 법의 목적까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때는 죽여야만 살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신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도 우리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만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법만 지키면 과태료 낼 것도 없고 벌금 낼 것도 없고 집행유예 받을 것도 없겠죠. 법만 지켜도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그것도 문제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총에는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칭의의 은총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 칭의의 은총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의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화의 은총도 있습니다.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은총은요, 성화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의 믿음. 의인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 의롭게 살려는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의라는 말을 뺐어요. 그의. 그러니까 의인이 의롭게 살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산다 그랬는데 그의를 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구약에서 말하던 그 의인론이 약화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근데 그 말만 보면 오해하는데 1장 17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같이 봉독하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을 인용한 건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의를 뺀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 말만 보면은 오해가 생기는데 그 앞에를 보세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칭의일까요? 의롭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 해가지고 칭의,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가 아닙니다. 디카이오 시네는 의로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바르게 사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칭의의 은총을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 슈레는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직이, 그 성실이, 그 공의가, 그 정의가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시금석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입니다. from 믿음 to 믿음이에요. from 믿음 to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른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칭의냐?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냐? No, 아닙니다. 정직, 공의, 정의, 성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바르심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 성직, 성실 이런 것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요 시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오해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성경에 믿기만 하면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이죠. 믿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잘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거 따라가는 게 진짜 복음이고요. 은총을 오해를 해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복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처럼 또는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처럼 성경을 왜곡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4절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그저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목적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에 살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만 강조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기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율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가 상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단순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그렇다면 율법을 포기하는 거지요. 근데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야만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름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는 없지요. 그러나 성화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부족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만 생각하지 말고 칭의의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성화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그 믿음, 그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 그 기쁨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인들을 만족시키고 이런 신앙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주 쉽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 맞추다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왜곡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라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케 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